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좀 덥긴 하지만 첫 연습해서 여하회 예배로 연합해서 함께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즐겁게 모여서 교제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모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또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만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할 텐데,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새벽 예배 본문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5월 이제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부부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 생활도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도 관계이죠. 어떤 분들은 실력이 좋고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도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성과가 좋지 못한데도 직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관계를 잘 맺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맺는 것도 실력 중에 하나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직장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직장에서 관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과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그 관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두 가지 큰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참 중요해요. 아무리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좋고 모임 자체의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봉사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모여야 하느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도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매주 예배를 지키려고 하냐? 직장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매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런 시선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자 이유죠. 봉사하는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봉사마저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지 봉사 자체가 예배를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으니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그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반복된 갈등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 갈등이 해소되어서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만들어 가야 할 이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평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갈등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냥 내가 기분 좋게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화평한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해소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 관계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먼저 최초에 갈등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죠.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갈등의 이유이자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관계에서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갈등의 씨앗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갈등의 불길이 점점 더 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갈등, 아니 거의 모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은 누가 하나님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부부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이유를 따져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남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뜯어가 보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해주지 않느냐 하는 데서부터 싸우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왜 그것을 따라주지 않느냐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줄이는 것을 넘어서 정말 화평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부부 중에 하나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가 공평하게 주도권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부의 주도권을 드릴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부가 서로 공평하게 주도권을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국가 간에서도 어느 한쪽이 힘이 굉장히 강력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이 서로 비슷해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 힘을 자꾸 나눠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자기의 이름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또 그렇다고 한쪽이 힘이 굉장히 강하고 한쪽은 주도권이 아예 없으면 한쪽만 살고 한쪽은 죽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불렀던 아담과 하와의 갈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갈등이 넘쳤던 것도, 지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끼리 이렇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서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제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5장 1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일매일 그 화평을 맛보고 즐기고 그 화평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 온전히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오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내 주장과 내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의 경우에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뜻을 꺾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에 더 어울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경험상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과 충돌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환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기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환난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환난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만듭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다른 번역을 보면 신앙의 훌륭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품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어떤 영적인 인격과 인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소망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믿었는데 그 소망이 없어지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진짜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 사랑으로부터 찾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 환난이 끝이겠느냐? 봐라, 이 환난이 우리 삶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인격의 끝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믿지 않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믿을 때에는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변화시켜내고 이끌고 가고 영광스럽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에게만 가능한 고백이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모두 맡겨드릴 때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흔한 모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한 갈등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채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들이 더 연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즐겁게 지내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아주 건강한데 머리가 세상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몸에 불과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성도들이 연합될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할 때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모임을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100이면 100,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100이면 100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다오, 나를 좀 위로해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은 조금 덜한데 교회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 그분들의 상황과 생각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다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왜 맡기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받고 싶은 사람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 상담을 잘 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은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 모임 자체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소연하는 모임, 수다 떠는 모임, 그냥 놀기에 바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나누고 즐겁게 놀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야외 예배 놀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야외 예배 나가서 지금처럼 예배를 1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날씨도 더운데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놀아야죠. 재밌게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마저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자체, 그 모임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게 힘들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상황이 불만이다 하는 것이 모임의 주된 메시지가 되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죠.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데 공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괜찮다 해서 되겠습니까? 듣고 공감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와 성도끼리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성도와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둔 공동체이고 믿는 자 역시 각 가정이 교회, 직장이 또 다른 교회라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연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외 예배를 가는 날입니다. 야외 예배 가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나가서 소풍 가듯이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성도들끼리 관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맞추었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과는 맞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맞추고 가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는 못 맞춥니다. 여러분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갈등 없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삶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화평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를 묶는 소중한 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